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서 오직 주를 향해 빛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미궁에 갇혔는데 실타래를 이용해서 미궁을 빠져나온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루스가 함께 미궁에 갇혀버리게 되죠. 이때에 다이달로스는 미궁의 작은 창으로 날아들어오는 새에 떨어진 깃털을 날마다 주워 모아서 아주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몸에 밀랍으로 날개를 이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새처럼 가볍게 미궁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던 어느 날, 자, 아들아 탈출하자. 그런데 말이다, 반드시 바다와 태양의 중간쯤으로 날아야 한다. 뭐예요? 바다와 가깝게 날면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될 거야. 반대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밀랍이 녹아버리고 마침내 떨어져서 죽게 될 것 같거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자유롭게 드넓은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카루스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순간 아버지의 말을 잊고 지나치게 더 높이 태양과 가깝게 날아오르면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만 밀랍이 녹아버리면서 이카루스는 그만 에게해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 후로부터 이카루스의 날개란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카루스의 날개. 자, 신화이지만 인간의 헛된 욕망과 오만이 빚어내는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 중에 요즘 계속되는 고온다습한 8월의 날씨 때문에 날개 떨어질까 봐 교회 못 나오신 분은 한 번도 없으시겠죠. 자, 8월은 한반도가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계절인 까닭에 그 뜨거운 열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요즘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아세요? 오늘이 벌써 가을의 문턱인 입추라는 거. 오늘 입추예요. 아무튼 햇빛이 있어야 곡식과 과실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빛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 인생의 결실이 극상품으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라는 생명체는 햇빛, 공기, 물, 흙의 움직임인 거예요.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수 요건도, 혹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햇빛과 공기와 물과 토양이거든요. 그 중에 햇빛의 역할은 그 중에도 매우 막중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온통 어두움이 지배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 빛의 빛됨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증거자로 먼저 세례 요한을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인물로 설정하셔서 그래서 요한이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아마 빛으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고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빛입니다. 나는 단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참빛이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LED라고 하는 조명의 진보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이게 다 LED로 이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조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전기 사용량은 아주 적은 양만 가지고도 아주 밝은 빛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서울의 야경을 한번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불야성을 이룰 수도 있다. 그죠? 대단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인류의 빛의 그 발광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까닭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우리 인류 그리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조도가 높아지는 이런 조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참빛이 필요한 거죠. 이런 때일수록. 왜요?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엔 어두움이 점점점 크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의 등장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주장했던 가짜 빛들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그지나 이지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빛인데 참빛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다는 뜻이지요. 또 한 가지는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이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시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짝퉁이다, 이런 말인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안에 가셨다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집어등을 환하게 켜서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어등을 켜놓은 오징어잡이 배의 빛은 오징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그 빛의 유혹에 말려들면 곧 죽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절도이며 강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빛보다는 가짜 빛을 쫓고 있어요. 그 반짝이는 것, 밝게 빛나는 것은 다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모닥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든요. 진짜 빛이라고 생각을 한 까닭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이비일수록 더 열심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짜를 들고 진짜처럼 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걸 가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그걸 입 밖에 자랑하고 발설하기를 주저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폭로하는 성질이 있어요. 가짜가 빛 앞에 세워지면 자기 정체가 쉽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진짜처럼 행세를 해왔는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곧 탄로가 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참빛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거짓 빛은 바로 그거예요. 돈과 명예, 성공과 출세, 이걸 이제 빛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침침하지 않게 살 거다. 그런데 마치 이것들은 이카루스의 날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돈을 매개로 하는 관계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탕자의 드라마 속에서 탕자의 친구들이 탕자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모두 미련 없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오직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버텨야 되는, 그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참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참진. 그런데 사람들은 워낙 가짜에 익숙해진 나머지 참진보다 가짜가 훨씬 더 편하고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참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어두움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겉에 육신만 가지고 살았다고 다 진짜 산 건 아니죠. 왜?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우리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혼이 이미 고갈되고 죽어버렸는데 껍데기인 육체만 나댄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삶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공평하게 태양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춰지는 빛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참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비춰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나만의 빛이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불신과 거짓말로 허영심이 빚어낸 어두움 이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두운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두우면 다 켜거든요. 근데 안에는 또 저하고 성향이 달라서 좀 조도를 낮춰놓고 은은한 빛을 좋아하는데 반해서 저는 무조건 환해야 돼요. 그냥 막 뚫어놓는 거예요. 창문도 막 뚫어놓고 제 목양실도 창문 막 주책맞게 막 뚫어놓는데 그 뚫어주는 그 건축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이게 단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집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 뚫을 때요, 이게 얼마나 저항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왜 뚫어요? 그거요,
여름에는요 여기는 시원하게 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는요 쪄 죽을 만큼 더울 텐데요. 그럼 여기 결로 안 생기겠어요? 겨울에는요 여기 따뜻하게 해놓으실 거죠. 네. 저기는요 엄동설원인데 그걸 유리 한 장으로 막아낸다고요? 필경력이 엄청난 습기가 차고 결로가 생겨서 아마 창문 뚫어놓은 효과가 없을 거려. 괜찮아요. 그냥 뚫어주세요. 다 말렸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약에 안 되면 거기다 제습기를 놓던지 내가 히터를 틀어놓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뚫어주세요. 뚫었거든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건축법은 모르고 내가 단열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문외한이지만 근데 사실 뚫어놓고 보니까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1년 12달 예배 시간마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다 어느 날 열어놨는데 눈발이라도 막 내리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울렁이는지 말이에요. 가을에 스산한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한 게 참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방도 그 채광에 관한 문제, 어두우면 갑자기 막 이렇게 텐션이 높아졌다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면 나는 못 견뎌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제 성격은 다 내다 버리고 치우고, 야 3년 안 쓰는 건 쓰레기야, 다 버려.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못 써 있는 거예요. 차라리 피해 버리는 게 낫지. 자, 근데 제 방의 채광이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커튼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 지나면 책장에 꽂아놓은 책 표지들이요 마치 막 수십 년 묵은 골동품 책처럼 책이 바래버리기 때문에 이 커튼을 늘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팍, 이 침침함 때문에 그럼 가서 막 그냥 막 목숨 걸고 막 급히 막 서둘러서 커튼을 걷어내지요. 그런데 자, 캄캄한 방을 밝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미 햇빛은 밖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햇빛을 내가 커튼이라고 하는 도구로 차단을 해놨을 뿐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내 방이 밝아지길 바라는 거는 오직 나는 한 가지 작업만 하면 돼요. 그냥 커튼에 이 레일을 내가 둘둘둘 말아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말아버리는 것, 난 그것만 하면은 내 방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만큼 환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우리의 영혼이 뭐에 눌렸던 간에 우리에게는 사실 양지보다는 음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내가 들여다보는 여러분 가정들은요 다 나름대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무언가 말 못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요. 없으세요? 그게 인간사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 있는 밝은 부분보다 그 어두운 부분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은 늘 우울해지고 침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런 변화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지원됐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내내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침침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그것들이 통제하는 까닭에 이 인생이 늘 그냥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세상에 온갖 잡짓을 다 해보지만 그것 가지고 마음이 밝아지진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몸으로 인정하고 나가서 범사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건과 건건 사사건건 혹은 모든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나의 고집,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긴 세월의 삶에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요령으로 모든 사건을 먼저 내가 해결하려고 덤비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순간부터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참빛으로 와 주실 테니까요. 마음에 깃든 어둠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포자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빛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신 까닭에 드디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어떤 이들은 수입이 보장되는 세간원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따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고 통용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월적 지위를 일컫는 말이겠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그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내에 보일 특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내적 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그런 내적 힘이 있다고요. 그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마치 내 방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커튼을 급히 말아 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단순 무식하게 요약한다면 두 가지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그 참빛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막 못 견뎌서 막 밤을 홀깍 세우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터치하면 그래, 부질없는 그래, 그리고 자존심 꾸기고 그리고는 그래,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어딜 가든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참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빛은 마치 7배나 증폭이 돼서 7날의 빛처럼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요, 너나 우리 모두 다 은큼해요. 우리 속에 원래 죄성이 있었거든요. 침침해요. 습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이 장마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고온다습이라고 하는 기온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높은데 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곰팡이가 피고 엄청나게 금방 모든 것들이 다 부패돼 버리. 순식간에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패된다고 하니까 문득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해먹은 밥 그냥 애들 먹이려고 조금씩 아껴서 찬장 위에 묵었던 밥이 이제 얼마 안 되면 물기가 잡히고 그리고 쉬어버려요. 밥이 쉬잖아요. 어머니는 그걸 절대 버릴 수가 없었죠. 가난한 형편에 그걸 이제 물을 부어서 행번해요. 행번해서 그걸 이제 새밥에 그걸 얹어서 쪄서 어머니는 이 상한 밥을 걷어서 그걸 드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는 그 밥을 새밥처럼 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신밥을 물에 빨아서 먹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괴롭혔던 건 이 8월에 고온다습한 기온이었거든요. 아기야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 아들하고 저하고 종종 내가 아들에게 내가 한 소리 듣는 게 버리세요. 근데 우리의 유통기한은 뭐야? 가만히 있어봐. 먹어보면 알아. 이리 가져가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유통기한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맛이 결정해. 그걸 먹으면 제 아들은 저희 아들들은 막 뭐라고 그거 먹을 거 없어. 그거 드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랬는데 난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어려서 그 어머니의 그 상한 밥을 물에 씻어 먹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자, 그런데 그러잖아 더워 죽겠는데, 그러잖아 뜨거워 죽겠는데 7배나 된다고. 그건 다 죽었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고 말라 죽고. 그런데 참빛은 7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 표현의 진짜 의미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수거든요. 그 참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 7날의 빛과 같은 그 참빛이 우리의 곡식과 재물과 소유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본심이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곡식과 재물이 풍성해지길 그렇게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결핍과 빈곤 속의 삶을
오직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내사라고 하는 말로써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농부의 수고에 하늘이 화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 한들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는 패농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내내 땀 흘리고 갈아는 심어놓은 그냥 야채를 그냥 트랙터로 그냥 한 방에 갈아버리기도 하고, 그 양파와 양배추 이런 것들을 막 트랙터로 그냥 갈아 뭉개는 걸 보면은 마음이 짠하지요. 근데 아무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야. 하늘하고 반타작해요. 우리는요, 하늘하고 반타작해요. 그런데 그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7날의 햇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은 기름져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전적으로 비에 의존하고 있는 농법이었죠.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이거는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추수의 기한을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언제 비가 와야 할지 언제 비가 오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비가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요즘에야 뭐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이 강원도 지역에 와서 보니까 다 천수답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도심의 삶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밀려나서 그래서 어딘가 와서, 그래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산을 뒤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밭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그 척박한 강원도 산지에다가 그냥 농지를 만들고 천수답으로 비가 내리면 거두고 비가 안 내리면 패농하는 거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이제 가뭄대책위원회가 그냥 수시로 만들어지고 농촌의 양수기 보내기 운동, 뭐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해인가 가뭄대책위원회의 홍보를 제가 듣고서 양수기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근데 웬걸이요, 그거 내가 보내주겠다고 마음먹은 지 며칠 안 돼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뭄대책위원회가 홍수대책위원회로 둔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지어진 주택 중에 가장 이상야릇한 이런 집을 관광을 하고 방문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집은 방이 160개나 있습니다. 개인 집인데 창이 10,000개나 있습니다. 10,000개. 160개의 방에 창문이 10,000개. 그 중에 40개는 침실, 13개는 욕실, 47개는 주방, 40개의 계단이 있고 9개의 특별히 조리실이 있는데, 근데 그 집에는 딱 한 사람만 살아요. 딱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주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누구냐면 그녀는 바로
윈체스터 무기 회사의 모든 재산의 상속녀인 사라 파르디 윈체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종업원들은 1922년에 85살로 그가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이 별난 노파가 왜 자기 혼자밖에 안 사는 집을 그렇게 크게 짓고 그렇게 많은 창문을 뚫었을까요? 여러분, 윈체스터가 뭔 줄 아세요? 총 이름이거든요. 총 회사거든요. 제 어렸을 때에 가장 값비싼 총이 윈체스터 장총이었어요. 근데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무당이 윈체스터 부인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 혼자 남게 된 부인에게 찾아와서 당신 남편의 회사에서 만든 총에 맞아 죽은 수천 수만 명의 원혼들이 당신을 그만두지 않을 거요. 반드시 그 총을 만들어낸 당신 가문의 원한을 품고 복수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원혼들을 위해서 흉가를 지어 놓으십시오. 그 흉가를 만드는 순간 악령들이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남편이 만든 총에 죽어서 복수하려고 찾아오는 원혼들을 그 악령들이 물리쳐 줄 거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을 그럭저럭 살아낼 거요. 그래서 그 어두운 집을 만들어서 어두운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악령들을 불러들이고 그 악령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자, 인생을 스스로 악령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을 훨씬 더 어둡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참빛 대신 예수를 모르면 이 윈체스터 부인처럼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평안과 행복을 구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무당이 오질 않고 누군가 전도자가 찾아가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두운 인생을 밝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어떠세요? 자,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체크할게요.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아질 거라는 거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제 기도의 제목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간구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에 7날의 햇살 같은 빛이 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7날의 같은 빛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병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냥 현실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날 때부터 핸디캡이 아주 심해요. 이제 휠체어를 의지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크러치를 딛고 오셨어요. 양쪽에. 그래서 거동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나마도 못 버티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시는데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냥 애틋한데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늘 날 때부터 그 험한 인생을 그 그냥 다 망가진 몸뚱이로 버텨왔던 우리 권사님이 오늘 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저 암이래요. 걸릴만 하지. 그렇게 힘든 핸디캡을 가지고서 세상을 그렇게 버텨왔으니 이제는 병 안 나는 게 신기하지 오히려. 근데 그날부터 나는 잠이 안 왔어요. 교회 또 우울해지겠다. 교회 중에 누군가 하나 그런 병에 걸리면 교회 전체가 우울해지잖아요. 작심했어요. 내가 한번 고쳐버리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게는 뭐가 있어요? 내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이란 뭐죠? 축복을 주는 사람이나 축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럼 나는 축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목사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복을 빌어주겠다는 얘기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천주교가 바른 용어로 선택을 했어요. 그는 우리 이것도 저것도 다 축복이라고 말하는 데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는 내릴 깡짝 강복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멘. 내가 축복하리라. 틈만 나고 눈에만 띄면 손을 얹었어요. 그냥 아무 데서 사람이 있든 없든지 자동으로 그만 보면 머리에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락받았어요. 몸에 암이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우리가 한 일은 복을 빌었을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곱 날에 햇살 같은 치료하는 광선이,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는 광선이 주여 역사하시고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본능. 그러니까 인간의 상처는 누가 고치느냐? 인간이 고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첨단 의학도 하나님의 권한이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아픈 것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 날의 햇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칠하는 광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참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차단했던 우리의 폐쇄적인 커튼을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면과 면을 대하고 이제는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내고 손과 손을 붙들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하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맺힌 것을 이제는 풀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고 마칠게요. 1912년 4월 1500명의 희생자를 낸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미국의 한 신문이 그 사건에 대한 2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각기 다른 신문사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부서진 채 막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또 한 신문사의 사진은 그런 중에도 승객들 사이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구조선의 마지막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진 밑에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위대함,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에 마지막 남아있는 애기하는 여자에게 그 마지막 남은 자리를 양보했던 그날 그 사진 밑에는 자연의 나약함, 인간의 위대함.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약하게 살 수도 있고 위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광명을 비추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빛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빛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참 빛 되신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